아멘. 함께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저와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그 받은 바 능력과 힘대로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만 드러나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에요. 같이 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살라. 부활절이 지났는데 또 부활절 얘기를 또 하나 싶으실 수도 있어요. 한 주간이 지났는데 사실은 부활절이 지났다고 부활절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도 중요하지만 부활절은 모든 날을 대표하는 날이고 사실은 그 모든 매 순간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부활이라는 거죠. 부활의 이야기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탐험가고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어느 날 기자가 와가지고 리빙스턴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태연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오늘 아침에도 그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지나간 역사 속에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부활의 이야기는 역사 속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의 현실, 이 실존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라는 거지요. 그 사람이 부활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왜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가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그래요. 부활, 우리말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붙자의 살 활자예요. 말 그대로 다시 살다, 다시 살아나다라는 의미거든요. 다시 살아나다. 이게 부활이라고 우리가 우리말에는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원어를 찾아보면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해볼까요? 아나스타시스. 예, 아나스타렉스 아니에요?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일어서기. 죽음에서 부활, 자리에서 일어나다, 죽음에서 일어남. 이게 이제 부활이라는 말로 이 헬라어 원어에는 이렇게 사용을 해요. 자, 그런데 이걸 동사형으로 보게 되면요, 이제 움직이는 형태거든요. 아니스테미라고 해요. 아니스테미. 이게 뭔 뜻이냐면 다시 일어나다, 다시 일어나다, 똑바로 서다, 죽음에서 일으키다, 나아가다, 자리에서 일어나다, 들어올리다. 자, 이게 다 이제 여기에 속하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니스테미라는 말은 두 가지 말이 합해진 거예요. 하나는 아나, 또 하나는 히스테미. 이 두 가지 말이 합쳐져서 아니스테미라는 말이 만들어졌는데, 아나라는 말은 뭐냐면 한가운데의 중앙에, 딱 그 정중앙이지요.
이게 아나라는 뜻이고, 히스테미라는 말은 서다, 이룩하다, 두다, 세우다, 옆이나 가까이 서다, 확고한 마음을 가지다. 마음을 확 그냥 정했다는, 결정했다는 뜻도 있죠. 그리고 권리를 포기하지 않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아유, 공부 시간 같지요? 재미없어. 근데 여러분 이게 분명히 알아들 거예요. 그래, 이 말을 합쳐서 뭐냐? 아나히스템이라는 말은 한가운데에 서다, 중앙에 세우다. 이 합치면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부활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다 몰라도 돼. 부활, 아나히스테미, 아니스테미, 이 다른 이 모든 말들의 가만히 부활이라는 말의 중심을 뜻을 살펴보면 어디에 서는 거예요? 한 가운데에 딱 서다, 정중앙에 딱 세우다, 뭐 이런 뜻이에요. 부활이라는 말이 그냥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의미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원래의 이 사람들이 사용했던 이 부활이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요? 딱 그 가운데에 정확히 세웠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어디다가 딱 그 가운데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딱 거기다 두셨다는 거예요. 뭘? 예수님의 부활에 모든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확고히 거기다가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 담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어떠한 마음? 확고한 마음이 담겨서 거기에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우리 신앙의 중심과 핵심도 뭐가 돼야 되느냐? 바로 부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부활은 무엇을 통해서 부활이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지, 십자가.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 뒤 사흘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은 무엇을 통해서 와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는 십자가가 분명하냐 이거지. 뭐가 분명해?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담당했느냐? 나는 그것이 분명한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짊어지고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정확히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다시 살 것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뭐냐? 바울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십자가와 부활. 이게 분명해지니까 바울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세상이 어떻게 못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막 죽기로 싸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사실은 제일 무섭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체포되시던 그날에 예수님이 끌려가고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도 도망갔다가 주님 체포될 때에 졸졸졸 뒤를 쫓아갔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어린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막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참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왜 정부는 나머지 제자들을 다 잡아들이지 않고 예수님만 잡아들였을까? 별거 없어요. 몇 놈만 패요? 한 놈만 패는 거예요. 본보기를 딱 한 사람만 잡아가지고 고문하고 때리고 처형하고 사형 선고하면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겁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꼼짝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저렇게 처형해 놓고 보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겁나는 거예요. 두려운, 이걸 노리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많이 다 100명이 덤빈다고 해서 100명 다 건드릴 거 없어. 그냥 한 명만 딱 제대로 잡아가지고 제대로 그냥 막 처벌하면 나머지는 다 겁을 먹고 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당국도 그렇고 로마 당국도 그렇고 이런 효과를 노렸는데 이 효과는 적중했어요. 만점이에요. 모두가 다 두려워가지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다 숨어 있었어요.
무섭잖아요. 자기들도 그럴까 봐.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시신을 수습하고 나서 사흘 뒤에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셨어요. 여인들이 그것을 목격했고 그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하는 소문들이 막 퍼져나가요. 그 사도들을 만나고 그 후에 아까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소문이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문이 막 들불처럼 번져나가자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교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막 회개하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후에 보니까 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교인들이 서로 같이 모여서 떡을 떼고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나누는 역사들이 교회에서 점점 벌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심지어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가서 어떻게 합니까? 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걸으면서 뛰면서 성전 들어가서 막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이적의 역사들이 교회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부활의 역사 때문에. 부활에 대한 역사, 부활에 대한 확신이 드는 순간부터 제자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우리가 점점 연약한 믿음, 목사님 요즘에 참 믿음이 약해져요? 다시 말하면 뭐가 약해지는 거냐? 내가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연약해진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당시에 이렇게 두려워서 숨어있던 제자들이 갑자기 세상에 나가서 막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막 이러는 역사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건 뭐가 확실해졌다는 얘기입니까? 봐, 예수님이 죽었잖아? 근데 다시 살았어. 그 말은 뭐예요? 나도 다시 살 거야. 그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겁나지가 않는 거예요. 죽일 테면 죽여봐.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아까도 예수님을 체포했던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것들이 이러는구나. 또 본보기를 보여가지고 몇 명만? 한 명만 패야겠구나. 또 사도행전 5장 7절, 17절에 보면 그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뭐가 가득해요?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누구를 잡아?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이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또 어떨까봐? 또 이제 보들보들 떨궈서 막 숨을까봐, 이것들이 또 이제 못하게 될까봐, 이렇게 이제 회방을 해요. 사도들을 본보기로 잡아 넣었어요. 자, 그런데 19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번에 누가?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와가지고 옥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와서는 백성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막 전하라는 거예요. 아니, 기껏 잡아놓았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걸 덕곡 열어주네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또 저 사람들이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니까 몰래 탈옥했다고 생각한 이들이 가서 잡는데 이번엔 좀 사정이 바뀌었어요. 한 번에 가서 막 잡으면 또 백성들이 막 갑자기 들고 일어날까봐 살살 달랩니다. 좀 들어오세요. 좀 와보세요. 이런 식인 거예요. 자, 그래서 5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왜 다 우리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니 너희들. 그러니까 이렇게 사정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들어오게 만들어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하고 사도들이 얼마나 변화되고 바뀌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5장 29절에서 32절인데 같이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베드로하고 사도들이 어때요? 굉장히 담대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체포를 앞두고서 막 무서워서 벌벌 떨던 사람들의 모습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자기를 잡아온 사람들 앞에서 야, 내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지 말이야. 너희들 말 듣는 게 낫니? 아니라는 거예요. 막 얼마나 담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누구? 예수 부활의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부활의 증인이다. 여러분, 이런 부활의 신앙이 확실해지니까 어떻습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이런 사람을 절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왜 이 아침에 이걸 다시 한번 되짚느냐? 우리가 자꾸 약해진다, 연약해진다라고 한탄만 할 게 아니라 나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봐야 돼요. 나는 부활신앙이 분명한가? 나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이 분명한가? 나는 이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분명하시고 정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껍데기고 사도 바울의 말처럼 헛된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예요. 같이 합니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분명히 되짚어봐야 될 것은 이 신앙입니다. 나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이 담대한 믿음과 신앙이 기독교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그 모든 말씀과 역사와 선포 그 한가운데에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다 거기다 두셨어요. 어디다가? 부활에다 두셨어요. 그것 때문에 오늘까지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가짜고 거짓말이라면 진즉에 사라졌어야 돼요. 그러나 오늘 이것이 확실하고 이 신앙이 분명한 사람들 때문에 오늘까지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 있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들이 분명해지시고 확실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다시 만나요. 오늘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11제자가 몇 명의 제자요? 제자가 원래 몇 명이에요? 12명인데 한 명이 빠졌어요. 누굽니까? 유다가 빠졌어요. 가룟 유다가 빠졌지요. 예수님 팔아먹고 죄책감에 그만 목매달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빠지고 나서 나중에 사도행전 보면 마띠아가 들어오기까지 그때는 몇 명이었어요? 11명이에요. 11명. 그래서 11명의 제자예요. 11명의 제자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해서 갈릴리로 갔지요. 가서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산인지는 정확히 몰라.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여하튼 예수님은 늘 산을 좋아하셨잖아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도 산 위에서 가르쳤지요. 그게 산상수훈의 말씀이고 변화산, 예수님의 모습이 변모하신 것도 거기고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산 위에서 하셨고 마지막 때에 체포될 때도 기도하신 것도 산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 산인데 어떤 산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 산에 가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여기에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뭐 이게 뭐가 어땠다고?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요. 경배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전까지 경배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배는 언제 나왔던 말이냐면 먼저 이 경배의 뜻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프로스키네오라고 말합니다. 프로스키네오라는 말은 경외심을 갖고 엎드려 절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외심을 갖고 엎드려 절한다. 누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왕. 그렇죠? 왕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엎드려야지. 안 엎드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엎드려 왕을 만나면 그렇게 하는데 이게 어디에서 처음 쓰였느냐?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에서 온 박사 세 사람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의 예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서 뭐 했어요? 경배했다. 그럼 마태복음 2장 2절에도 이 헤롯성에 찾아가서 예루살렘 성에 찾아가서도 그들에게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프로스키네오. 왕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이 아기 예수가, 그러니까 이때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왕으로 본 건데 제자들은 예수님 만나고 경배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보니까 그분 앞에 뭐 했어요? 경배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구나라고 고백했다는 얘기예요. 그제서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땠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믿었다는 거지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다라는 말입니다. 모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기고 온전한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17절 그 뒤에 보니까 또 뭐 어떤 말이 나와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제자도 있었지만 아직도 뭐 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예 예수님 분명히 죽었는데 내가 봤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내 눈앞에 있잖아. 그런데 이게 머리로는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이해라는 말하고 다릅니다. 내가 보고 만져보고 뭐 느껴보고 나서 이거는 확인하는 거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내가 그와 하나가 되겠다는 뜻이에요. 합일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씀과 행위에 내가 합쳐지겠다는 뜻이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런 제자가 있었죠. 예수님 부활해서 제자에게 딱 나타났는데 그 순간에 빠진 사람이 있었어요. 도마입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없는 순간에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나는 못 봤어. 그러니까 못 믿어. 도마가 완강하게 믿음을 거부합니다. 나 못 믿겠다.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 내가 그 손가락과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에 나 절대로 못 믿어.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고요?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예수님과 합일이 되는 거예요. 그 손을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는 순간 주님과 합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야 믿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확인한 거지 사실은. 근데 이렇게 도마가 믿음을 갖게 된 이후에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도 이 갈릴리에 있는 산에서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했다라는 말은 부활을 진심으로 믿었고,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고백한 도마를 두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같이 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도 복 있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지만 우리는 듣고 믿잖아. 봤어요? 봤어요? 못 봤지.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봤어. 말씀을 봤지. 그리고 우리는 전에 들었지. 그래, 우리가 어때요? 이 사람들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지 못하고 믿은 그가 보고 믿은 사람보다 더 복이 있다. 우리가 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이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확인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주님이 그런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시하신 산에서 딱 만난 이후에 그 제자들에게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이런 명령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주님께 받은 명령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부활을 믿고 부활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 첫째가 바로 뭐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 그러므로 너는 가라. 가라. 여러분, 이 주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명령이에요. 이 가라라는 말은 사실은 너 한 군데만 가서 머물고 있지 말고 온 세상 끝까지 발길이 닿는 대로 가라는 사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한 군데에 머무는 게 아니지요. 점점 그 발걸음이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소위 이게 땅 끝까지 가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땅 끝은 어디냐 이거지요. 오늘날의 땅 끝은 어디냐 이거예요. 옛날의 땅 끝은 스페인이라고 생각했고 우리나라의 땅 끝은 저 해남 마을이라고 생각하지. 응? 해남이에요? 아니요. 우리의 땅 끝은 어디냐 이거예요. 아직 주의 복음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내 가족들과 내 이웃들과 내 친지들. 이들이 우리의 땅 끝이에요. 아직 주의 복음을 듣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요? 가라라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가라.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갈까 말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 이것이 주님의 분명한 명령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을 사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때야 되느냐? 모든 민족을 뭘로 삼으라고요?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색이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요즘에 참 보면 이 피부 색깔 때문에 아시아 사람들 특히 뭐 이 동양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지금 서양에서 차별을 많이 받지요. 코로나를 중국이 퍼뜨렸다는 이유로 뭐 그냥 중국 사람을 비롯한 게 아니라 모든 아시아 사람들을 다 싸잡아가지고 굉장히 미워하는데 복음을 몰라서 그래. 복음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모든 민족이래요. 피부 색깔이, 인종이, 말이, 뭐가 다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상관없이. 그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로 삼으라는 거죠. 제자로. 누구든지 다 주님의 제자로 삼으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삼는데 이 제자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태어나는 거예요? 아니요. 제자가 갑자기 만들어집니까? 아니요. 제자는 훈련받은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제자는 훈련받아서 만들어지는 사람들이 제자지. 어느 날 갑자기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제자는 배워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에게 배우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림받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뭐가 돼야 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돼야지. 제자는 누구의 가르침대로 삽니까? 스승의 가르침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의 제자를 삼으라는 얘기는 나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참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제자로서의 삶을 전하려면 내가 먼저 본이 되는 사람이 돼야지. 배울 게 있는 사람이 돼야지. 믿음으로 배우고 신앙으로 배우고 기도로 배우고 말씀으로 배울 만한 뭐가 있어야지. 배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 본받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부활의 신앙이 확실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보고 배웠습니다. 어부인 줄 알았더니 저거 세리 도둑놈인 줄 알았더니 저거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오늘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가 됐대. 근데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하고 저 겁쟁이들이 싹 바뀌었대. 변화됐대. 놀랍다. 어떻게 저렇게 되지?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가 있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제자들을 쫓아갔던 거예요. 본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지요. 저와 여러분이 말로만 뭐 예수 믿으세요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이 돼야 돼요. 삶이. 예수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을 살아내는 사람이 될 때에 그런 놀라운 모습들이 될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 명령하신 게 뭐예요? 세례를 베풀라라는 뜻이죠. 세례라는 말은 밥티조라는 말인데 이게 잠근다라는 뜻이에요. 잠근다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잠그면 어떻게 돼요?
물에다 잠그고 있으면, 계속 잠그고 있으면 안 잠겨봐서 몰라요? 아니, 사람 물에다 계속 잠그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요? 죽어요. 세례라는 말은, 밥티조라는 말은 뭐예요? 계속 잠근다는 얘기예요. 근데 계속 잠그고 있으면 사람은 못 살거든요. 죽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세례라는 말로 썼어요. 왜 그럴까? 뭔가를 죽이란 얘기예요. 끄집어내지 말고 뭔가를 죽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뭘 죽이란 얘기예요? 죄를 죽이란 얘기예요. 내 안에 있는 화를 죽이란 얘기예요. 세상에서 기뻐했던 것들을 죽이란 얘기예요. 계속 주님 만났을 때 그것들을 다 주님과 함께 다 죽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다 어디서 죽였대요? 십자가에서 다 죽였대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게 진짜 세례예요, 세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라는 얘기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더러운 죄악들을 다 죽여내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이 세례를 베푸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례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헛짓거리하고 못된 짓거리들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은 주님의 참다운 제자들이, 부활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저는 참 보면, 뉴스를 보면 겁나고 무서워요. 목사가 횡령을 했네, 뭐 성범죄를 했네. 아니 무슨 교회인지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는데 다 싸잡아가지고 그냥 목사라고 얘기해버리니까 그냥 참 불쾌하고 막 그래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말씀을 몰라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진정한 세례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마태복음 4장 23절인데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 지상에서 활동하셨던 모든 것들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가르치시는 사역, 전파하시는 사역, 그리고 치유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그것들을 바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래요. 근데 우리는 요건 잘해. 앞에 거. 가르치는 건 참 잘해. 그것도 몰라? 권사님들 잘 들어. 그것도 몰라! 맞나? 그러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안 그래. 나 못 봤어. 근데 다른 데는 있는 것 같아요. 막 그것도 몰라 그러고 막 이 노 닭이 그냥 이 젊은 닭들을 막 쪼는 것처럼 막 쫙 또 모르냐고 막. 근데 뭘 못하느냐? 지키는 건 못하더라고. 지키는 거. 가르치는 건 잘하는데 이것도 몰라 그러고 잘하는데 뭘 못해요? 자기는 안 지켜. 교회도 문제더라고요. 오늘 교회 목사들, 성도들이 비난받는 이유는 앞에 건 잘하려고 하는데 뒤에 거는 잘 못해서 그래요. 사실 우리가 더 잘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 말씀은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걸 더 잘해야, 내가 먼저 지켜야 가르칠 수 있는 거지요.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인데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부활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분명한 거예요.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분명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은 지났지만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바로 뭐냐? 이 부활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어렵다. 어떻게 그렇게 살까 싶은데 주님이 이렇게 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을 가리켜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도 임마누엘이요. 마태복음 28장 끝절에도 뭐라고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임마누엘로 딱 묶어놨어요. 마태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야, 겁내지 마. 쫄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부활의 주께서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그러므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라고 그곳으로 모이라고 그랬고, 거기서 경배를 받으셨고, 거기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마지막에 뭐라고요? 가르쳐서 뭐 하라고? 지키게 하라고.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잘 지켜서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에게 이것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우셔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더욱더 확실해지고, 이 마지막 세대 이것을 살아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저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는 이들에게 오늘도 주의 복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주의 참 제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더러운 것들을 죽여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함께 해주시니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